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용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그럼 그 용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즉 누군가에게 그 용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피게 됐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용서를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즉 실패하는 인생의 용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용서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무죄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용서는 우리가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즉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가 곧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했지만 그 용서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가 용서했으니 즉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와 경계, 우리가 이미 첫째 주에 경계에 대해서 살폈죠. 그러니 용서와 그 선, 경계가 동시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즉 내가 용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용서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용서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용서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단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용서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떨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악의. 즉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결국은 폭력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은 버려라, 끊자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제대로 끊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생각을 버려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하여 용서가 마치 수도관을 꽉 메우고 있는 마치 이물질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이 관을 뚫어주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용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나누면 일본의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남을 저주하면 구멍이 2개다 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것이 반사가 돼서 나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게 이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될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욱박지르는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으셔서 너 용서해. 마치 여러분 학교생활 때 자녀들이 싸우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째요? 빨리 빌어, 용서해, 빨리 미안하다 그래 막 하잖아요. 그럼 애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 할 마음도 없는데 부모님께 맞을까 봐 뭐예요?
미안해, 용서해 하잖아요. 먼저 용서하는 게 성이야 그러면 먼저 형이 용서하잖아요. 미안해 동생, 그러면 괜찮아 형, 그러면서 토닥토닥 여러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요하셔서 그 자리로 억지로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꽉 막힌 수도관을 뻥 뚫듯이 우리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밀, 그 비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용서의 비밀은 용서의 마음을 입어라 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입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용서를 결단으로 여겨버려요. 즉 지금부터 내가 용서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사랑할 거야 하면서 마치 내 결단의 모습처럼 용서를 여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용서할 거야 마음 먹는들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니까 심지어 오줌도 그 방향으로는 놓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요, 용서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분노부터 치밀어 오르고 몸부터 보들보들 떨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용서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결단한들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찌 되어지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또 우리가 주눅들고 믿음도 놓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큰 분노 속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이라는 밭에서 자라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분노가 있느냐에 따라 안타깝게도 열매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이해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혹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실수해도 실수로 보여요? 아니요, 안타까워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말해도 에이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하면서요 툭툭 넘겨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해요. 그러면 누가 툭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훅 긁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악의를 또다시 생산해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충만해진 역사가 있다라면 그 역사가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에 본 예수님은 씨 뿌리를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4번 옥토밭이십니까? 옥토밭. 아멘 하셔야죠. 아닌 것 같으세요? 나는 옥토는 글렀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옥토밭이 옛만큼 됐기 때문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듣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옥토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씨앗이 떨어져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린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무서운 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닫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로로 받지 못하고 또 어떠한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것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게 만드는 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장마 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길가의 비는 흘러가 버리는 것뿐인 거예요. 제대로 스며들질 못해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 속에 단단히 굳어져 있으니 어찌 그 용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용서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모두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친절하게 하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원래 단어는 크리스토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됐냐면 와인 숙성고에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시면 단체로 가게 되면 가이드가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죠. 돈 쓰라고 데리고 가잖아요. 호주로 가면 양털 그걸로 만든 곳에 데리고 가고, 유럽으로 가면요 술도 못 마시는데 와인 창고로 데리고 가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 와인은 몇 년산이고요 막 설명해 줍니다. 들려오지도 않아요. 왜? 술을 안 마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여.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와인 창고에 대해서 이게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처음에 와인통에 포도즙을 가득 채워서 딱 닫아 놓습니다. 근데 그 상태이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대요. 쓴맛만 나고 목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산성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포도주처럼 된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어집니다. 숙성되어지면 복합적인 향과 깊은 풍미와 완벽한 균형감,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 나타난 숙성미가 맛으로 발휘된답니다. 그러면 그 맛에 따라 최고급 와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대요. 바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예요. 즉, 못 먹을 것 같은 그 포도주가 최고의 상품이 될 정도로 숙성되어져 부드럽게 다른 이들을 감동시켜주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날카롭고 모나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시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부드러진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감동주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어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불쌍히 여겨라 라는 단어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창자가 애끌다, 창자가 찢어질 고통을 느끼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라고 여겼냐면 창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가 지금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성경에 그 예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그걸 바라보며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동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대상이 누구예요? 왼수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요. 나의 가정에, 내 삶에 뽑아낼 수 없는 그 큰 못을 박은 그 사람이요.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궁휼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요.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그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의 마음, 그 아픔을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은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그럴 수는 없거든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이던가요? 어떠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내 가정에, 내 남편에, 내 자녀에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요? 아니요.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보복을 이야기해요. 보복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진정한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하면 제가 설교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 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죠? 형제들에게서 상처를 받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형제들,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13년간 겪지도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받지도 않아야 될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수많은 경험들을 겪어요. 그 수많은 경험들을 겪고 드디어 안갚음해줄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그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던 형들이 자신들의 목숨 구걸하겠다라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어요. 내가 13년 동안 당한 고통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찌합니까? 요셉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대요. 여러분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 은수와 같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준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가요, 이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밀고 들어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그 자리에서 느끼니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그 13년의 상처를 해결하며
형제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품으며 엉엉 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를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뭡니까? 형들이 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들이 팔은 그 사건을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선 처리를 행한 결과이다. 이게 뭘까?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의 시선,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대상을 볼 것이냐,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은 나를 봤지요. 자신들이 판 거예요. 형들은 나를 보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형들은 나를 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버리고 보복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 형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다시 보니까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불쌍한 도구로 보였던 거예요. 불쌍한 도구로 보이니까 어찌 되어져요? 긍휼함 가운데 끌어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신앙은 뭘까요?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믿음, 신앙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물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면 그 문제 자체에 매몰돼 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그 문제에 매몰되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왼수와 같은 그 사람이 주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자체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주어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었더니 요셉이 해석이 되어 긍휼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준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안에서 그를 느끼게 되어지니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단단하게 굳은 내 마음들이요 다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세요. 그러나 내가 길가밭처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봉인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흘려보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자 애를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부서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 기경하기에 합당한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것에서부터 용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용서의 원천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드디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주어를 바꾸자. 이제 여러분들 결정했을 거예요.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결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삶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됐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어졌을 때 겪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이게 일주일을 넉넉히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죠?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다 놓쳐버리잖아요. 문 밖에는요, 그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놓치는 분들도 많으세요. 벌써 다른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거 고민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야 될 거야 고민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결단도 하며 움직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삶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아멘 하나님, 자기 이렇게 살게요 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일어서는 순간 그를 바라보자마자 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여기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그나마도 있는 힘을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고 짜니까 뭐예요? 이제 짤 것도 없어요. 텅 빈 우물만 가득한데 두레박을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요. 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내 뜻, 내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힘이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심지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도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힘과 의지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용서해, 왜 너 용서하지 못해? 라고 다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용서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의 기준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니, 기준이 되는 것과 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썼던 용서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용서라는 단어를 쓰면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죠.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장부에서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사람이 내게 빚을 졌는데 갚았어요. 갚았네? 그럼 내가 지워줄게. 이렇게 했네? 내가 지워줄게. 조건부 용서, 이게 아피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조마이의 단어 가운데 카리스가 있는데 카리스가 뭐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용서라는 단어 한가운데 뭐가 있냐? 은혜가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용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경험하는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용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가득 채워주신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제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이 용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왕이 어찌하죠? 탕감해 줍니다. 없애줘요. 은혜인 거지요. 은혜,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나오자마자 누굴 보게 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아요. 오늘날 따지면 3달 임금을 나에게 갚지 않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했다고 그러죠? 그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전 왕에게 그 압도적인,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찌 되죠? 빚을 탕감받은 은혜보다 내가 못 받은 돈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찌 됩니까? 즉시 용서가 멈추어 버리더라라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 주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 은혜가 부어져야 돼 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용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지금 단절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다시 내 마음을 길가바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1만 달란트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한다라면,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기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용서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좁고 작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요. 어느 날 그를 보자마자 불쌍하게 여겨져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용서해주는 그 자연스러움의 역사가 열매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삶에 그 심령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흘러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원천, 그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칭찬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어찌하면 이 용서가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리고 그 용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채우게 됐을 때 비로소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욕토밭과 같이 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그 용서의 손길, 용서의 눈빛, 용서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